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고쳐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도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들은 엘리야라. 들은 예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 있는 곳에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 모두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려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과 함께 오셨습니다. 다만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택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준비해온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도 결코 24시간 어떻게 살았던 간에 단 1초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인 줄 먼저 깨달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깨끗한 것 속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느 시점이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성경 읽어도 분주하다 보면 잊어버리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음성이 되고 그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듯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이며 응답의 방식입니다. 물론 과거에 성경책도 없고 말씀도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지요. 역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로 여러분 천사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없을 때는 천사가 도와줘야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나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도 변명치 못하는 것,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 활자로 기록되어 있고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나가고 가장 많이 번역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저처럼 목사가 되어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반복적인 일을 해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 많이 사용하고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택함과 쓰임받지만 또 끊임없이 버림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교만하는 겁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왕을 뽑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에 왕이 가득해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모세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왕을 좀 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을 원했는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존재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잘 보이는 물질, 그리고 우리를 지킬 만한 사람들, 인맥들, 그리고 우리 자녀를 갖고 있는 스펙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저기는 분명히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밖에 들어올 때 첫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어땠습니까? 키가 남들보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신체가 장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까? 라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순간 전쟁 이기고 백성들이 칭송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험한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잘난 척만 교만일까요? 아니요.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좋겠고 날마다 음성을 들으면 좋겠고 손에 잡히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0년 전에 정확하게 503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전에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많은 영화와 책들과 사람들의 간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잠시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과거에 믿었던 신앙을 가지고 울부짖으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긍휼에게서 은혜를 주시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왜냐하면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서 교통하시면서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과 부딪힙니다. 환난이 일어납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게 TV를 뉴스를 보는 겁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양단의 말을 듣다 보면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본문 앞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헤롯 분봉왕이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의사도 아닌데 이 병은 안전뱅이, 눈을 못 뜨는 사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온 성이 시끄러워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헤롯 분봉왕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분명히 어릴 때 내가 예수를 죽인 기억이 나는데 헤롯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례요한도 죽였는데 누가 또 이런 일을 일으킬까라고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물었더니 7절 8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이게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아느냐?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밟힐 만큼 그것도 꽉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헤롯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나?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 기록된 그 엘리야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아마 위대한 모세라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믿으시십니까?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구세주라고 밝혔는데 아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직전이니까 베드로나 제가 말합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진짜 고백이었고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캐톨릭의 첫 번째 교황의 자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세습하기까지 하는 그 자리의 복을 누리는 이 베드로의 영광을 보면은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고백을 들었지만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해서 아무 말도 이 말을 아무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정할 때, 그리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성경을 쭉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을 본문으로 정할 때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는데 기적과 은혜를 베푸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심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은유라고 보는 사람들마다 특히 가나안 교회, 여러분 아니면 안 나가는 교인들, 저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어려운 상황에 예배드리지만 그 전에 이미 교회를 나가지 않고 팁으로 휴대폰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물으면 대다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이, 당회가, 어떤 사람이 너무 기득권이 많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안덕교회도 여기는 목회자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이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 주시는 분, 우리 잘되게 하는 분, 우리 병 고치는 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이 앞 본문이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어 죽을 때에 말씀만 하는데 하늘에 들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들고 축사했는데 그때부터 남자 5,000명을 먹이고 그 부스러기면 12관계를 쌓았는데 그거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겠다고 정말 뭔가 원하는 데 다 준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다 속이 달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지요. 지하에나 어떤 건물에 다 들어가다 보면 나올 때는 뭘 들고 나옵니다. 그것도 빚을 져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외롭고 힘드니 그렇게 한다고. 아니요.
사람의 본능은 뭐가 있냐면 죽고 싶다 해도 아프기 싫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예수 믿어가시고 지금도 성경을 팔독하고 계시지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되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뭔가 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이거 쓰면 몸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프면 풀립니다. 속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욕망이 뭘까요? 고통이 싫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인자가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조롱과 멸시와 침 맞으며 뺨을 맞고 주먹질 당하고 얼굴을 가리고 누가 때렸을까라고 질문하는 자들, 십자가에 달린 데 불구하고 옷을 가지고 제비 뽑게 하는 자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을 잘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것 맞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약이 그 사람 몸에 맞고 하기 위해서 지금 백신을 자그마치 올 초부터 계속 연구하고 임상하지만 아직 아무도 내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변이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기약 먹고 나았던 거, 약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그렇던데요. 맞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나 비가 동등하게 온다고요. 세상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차별하십니다. 언제요? 천국과 지옥으로 차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나온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고 애쓰며 공급하는 은혜를 하물며 하나님 여러분이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경과 여건과 내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전제 속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육신의 질병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 자들에게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성경에는 내가 고난을 받는 분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내 살이 내 피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면 어떤 생명이요? 잠시 100년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 받기 직전에 그 제자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말씀이 그런 줄 압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누군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 사업 잘 되게 하는 분, 제 자녀 형통하게 하는 분, 제 삶에서 뭔가 해도 잘 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실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슬퍼할 틈도 없이 우리는 절망적인 세계로 빠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이 본문을 주시기 위해서 제 삶에 자꾸 불편하게 하십니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꾸 예수를 믿고 달려온 이 길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평가를 자꾸 받지 않습니까? 잘해주는 사람은 고맙죠.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알까? 나의 이 노력과 헌신을 어떻게 알까? 내가 어떤 각오로 주님 앞에 살았는지 알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는 중에
이 본문이 제게 와닿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받았는데 내 사랑을 알겠느냐고. 우린 자꾸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형제끼리도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랑에 고파서 그리워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돈이 좀 부족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받고 있다면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제대로 갇혀있고 이야기하고 관계는 잘 되는데 과연 내가 존중받고 있을까? 내가 사랑받고 있을까? 나는 뭘까? 라고 여러분이 한 번씩 스스로 반문할 때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보석으로,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사랑을 보여달라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비교하고 말씀도 비교하고 가정의 부부가 옆집 남자, 옆집 아내 비교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일이 점점 힘들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출애굽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한국 교회의 이런 이 기적과 역사도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제주 땅에 누리는 복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중국의 그 해류나 바람을 끊어버리고 무풍지대로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중국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게 하면 아마 지금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빨리 또 기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미세먼지와 그들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비산에 불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덮겠습니까? 어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주도는 바람 때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없으면 제주도는요, 작은 섬은 아니지만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깨끗하고 공기가 깨끗하고 그로 인해서 땅속에 내려간 물들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물로 우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 말을 딱 끊으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을 최고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22절에 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 제 어릴 때, 제 청년 때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집사님, 권사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도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그 신앙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어느 데에 왔는데 자그마치 거의 6년가량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 은혜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누구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만 이야기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무너뜨린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은혜임을, 누구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로부터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이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는데 너에게 영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가 산을 옮기면 옮겨지리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자녀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십자가가 뭘까요? 경제적인 거요? 자녀 양육, 부모 복양?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만 주님 말하는 십자가가 뭘까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멍에가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구원에 약속되는 이름,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누군가가 믿어주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믿음이라는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향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멍에를, 어떤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지만 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더 은혜가 필요하며 힘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목사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옛날부터 존귀하고 높여주는 거요? 아니요. 그런 건 기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이야기하는데도 듣는 척하다가 안 듣거나 들어도 이해 못하고 자기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목사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미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난도 질병도 여러분의 온통 문제들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사는 방식이, 태도가, 삶의 길이 자꾸 내 자존심, 내 생각,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빈수레를 합니다. 손을 들고 가서 공숙을 합니다. 공숙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목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만족하게 아니에요. 이 땅은 짧게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전과 교회가 이야기해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요, 본당 예배 숫자 30%를 줄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오늘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벌금이 공시되고 아마 공문이 나올 겁니다. 저희는 이미 제가 차단막을 했지만 혹 이것도 문제 삼을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기 편해서 집에서 TV로 휴대폰을 보는 시대라고 생각하죠.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6.25 때 예수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요. 우리나라가 근교하고서 어려울 때 제주 땅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제사 안 지는다 이유로 재산 하나 받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대가 있을 만큼 예수 믿는 거는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내 삶을 좀 온유하게 하고 내 성품과 기질을 바꾸고 또 내가 좀 물질을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노력하면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생뿐만 아니라 이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도 2000년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증금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예수님 누굴까? 그냥 이야기하다가 서로 말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사랑하는 이 세상 요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하는데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성경 들고 앞에 감옥에 가는 사람, 지금 미국 대선에 보면 지저스 세이브라고 들고 한쪽에서 들고 있는 거 보면서 목사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 누굴까?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 누굴까? 성경에 보면은 당직 끊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가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이단은 뭐냐 하면 여러분은 맞는 물질주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서 한국에 은혜 들어왔던 많은 좋은 은혜들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사랑하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영생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100배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 주실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구함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내 남편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 아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 자식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돈, 내 명예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본문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오늘 내가 이 밤에 너를 부르면 너 어떡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살고자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잃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면 잃을지라도 내가 구원하니라. 영생도 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옹색하게 안 주거나 가진 게 너무 작아서 나눠주는 분이 아니라 믿는 누구에게도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되게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자꾸 10년 전이나 20년이나 50년이나 목사일 때나 목사 아닐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잡하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셨고 예수가 나의 구주를 믿으시면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방관하고 무기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 이제 행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할 때 사람들이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성경의 사건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저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럭저럭 버티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은 안 믿는다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의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 풍랑을 보니 파도를 보니 여러분 재정의 파고를 보고 마이너스 통장을 보고 여러분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일주일 삶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만든 속에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말과 뒤섞여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부가 되면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면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꾸 우리도 휩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 정권 잡아서 10년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중에 100년 이상을 살아간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가 전명한데 불구하고 온 우주와 이 지구의 모든 질서가 한 나라 대통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그냥 우상으로 갑니다.
이 나라 살면서, 이 제주 살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 아이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된다. 도움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인맥이 있어야 된다. 도움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 존재, 내가 마음을 더 쓰고 있다면, 시간을 더 쓰고 있다면, 더 배려하고 있다면,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하나님 성령의 일보다 그게 더 마음에 쓰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가 다운시키고요, 존경하는 목사님을 세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사람 놔두고요, 평생을 선교 복음밖에 모르는 한 목사님은 자식과 아내들이 그 재산을 쌓다가 결국은 학교에 총장까지 있었는데 퇴출당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잘못했을까요? 사모님 잘못했을까요? 자식들이요? 여러분이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다가 나중에는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많은 일에서 내가 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지? 내가 사랑받지 못하지? 나는 교회에서 존재가 뭘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장로되고 목사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뭘까라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뜨거운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이웃 교회 목사님하고 육지교회 목사님하고 제 삶을 비교할 것을 찾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독신주의자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도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 목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돌보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힘든데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야, 나 독신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3명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고 이 제주 땅에 살고 있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은혜를 자꾸 잃어버렸을까? 아마 2021년을 준비하면서 목회 정체가 수많은 일들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받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안덕교회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물으면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저를 위해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채찍과 몽둥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저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들께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 유일한 구세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 앞에 맡기도록, 그분 이름을 높이도록 여러분의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자녀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의지하여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그게는 영생과 이 땅에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 특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마리안처럼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즉 구원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못 사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도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절기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교회 분들이 섬기는 일들이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기 집에 남편에게 쌀알 밥 하나 못 줘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숨겨서 성비하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목사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어서 망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머리에 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복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지는 누구십니까? 그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 하는데, 이 부끄러운 반대로 뭐라 할까요?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믿고 복종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본문이 부끄러움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반어적으로 들립니다. 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암송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남이 욕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때 세상하고 달라, 너도 살아봐 할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들은 부끄럽게 여기지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자녀들은 존귀하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으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교인들부터 가족들부터 주변에 하나님 사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면 내 것을 쥐고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재능들을, 건강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들고 사용하는 복된 이 가을 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도 이 땅의 열매가 여러분 자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며 특히 복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든 저희들이었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에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받은 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대상이 되고 말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 위해 은혜를 다하사 저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생명까지 아낌없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웃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